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실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남들 싸우는 이야기. 또 하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마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이 나처럼 생각되어져서 감정이입하면서 재밌게 보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남자와 여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나누는 그 내용을 뮤지컬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아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운 노래. 영어 성경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남녀 주인공이 등장하고 뮤지컬 형식으로 남자가 노래했다가 여자가 노래했다. 또 코러스도 등장합니다.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는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누구 대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이고 여자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고 또 뮤지컬 배우들, 드라마 나오는 등장인물들 게스트가 있는데 누구 대사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연히 뮤지컬 대본을 주셨는데 누구 대사인지 안 써 있다라면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속에 너무 찌들어 살아가지고 내가 언제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랑이 써있는 아가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해봐야지만 이 아가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한 17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합쳐서 한 24년을 만나고 사랑했는데 24년 동안 딱 한 번 연애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딱 한 번 썼어요. 근데 그것을 잊고 지냈는데 제 아내가 보관했던 것을 작년쯤에 저희 딸 시은이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어놓고 저를 놀리고 싶을 때나 아니면 용돈이 필요할 때면은 핸드폰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됐다고, 그만하라고, 용돈 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 라고 하죠. 제가 오랜만에 그 편지를 24년 동안 딱 한 번 쓴, 한 20년 전에 쓴 편지 같은데 그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표현도 할 줄 알았나. 요즘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20년 전에 그때의 그 감성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 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서 사랑했을 때의 그 감성, 또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첫사랑에 대한 그때의 감성, 요즘 젊은이는 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갬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지금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1절은 여자 주인공이고 2절은 남자 주인공이고 3절은 또다시 여자 주인공, 헷갈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자 주인공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샤론의 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라고 샤론의 꽃 예수하면 정말 예쁜 꽃이겠구나 생각이 되지요. 근데 이 샤론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샤론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평야 중에 하나인데 이 샤론 평야에는 특별히 꽃이 많아요. 꽃이 많은 곳이 이 샤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나는 사론의 꽃이다 라는 것은 나는 저 들판에 있는 수많은 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로 오셨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절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고 있잖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골짜기에 있는 작은 꽃이다. 수많은 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선화 또 백합화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들꽃입니다. 이름이 없는 평범한 꽃이에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는 것은 나는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여자에 불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은 남자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 모든 여자는 가시나무이고 당신만 내 눈에 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다른 여자는 그냥 가시이고 내 눈에 술람미 여인 당신만 보인다. 너만 예뻐 보인다 라는 거예요. 이 칭찬을 들은 여자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기쁘지요. 기분 좋아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은 여자 성도님들만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지금 여자 주인공이 남자의 사랑 고백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는 그냥 수풀이고 당신만이 사과나무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인 당신의 그늘에서 내가 편안히 쉬고 당신 사과나무인 당신에게 나오는 열매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가 여자 칭찬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면 우리 여자는 그냥 죽어요. 좋습니다. 세상 여자는, 모든 여자는 그냥 가시나무인데 당신만 내 눈에 꽃이야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이 여자는 진짜인 줄 착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 또 여자친구 있다면 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자 성도님들 따라 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아멘 안 하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자가 남자 칭찬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자는 예쁘다 해주면 되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멋져 아니에요. 남자를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나는 당신만 믿을게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만 믿을게요 라고 말해 주어야 돼요. 당신이 사과나무처럼 우뚝 서서 내가 당신의 그늘 아래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 그늘 때문에 나와 우리 자녀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당신의 열매로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해 주어야 돼요. 요즘은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남자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거든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자라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나는 당신만 믿을게요. 안 그렇지만 우리끼리 안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주면 이놈의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 가족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게 남자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과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사과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입해오는 특별한 나무예요. 지금 이 말씀이 솔로몬의 집, 솔로몬 왕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처음 먹어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한 5개 정도 되는 걸 사오셨어요. 명절에. 저희 할아버지 자녀가 5남 2녀이고 각 집마다 한 자녀가 한 2, 3씩 있어서 명절에 모이면 한 30명 넘게 모였는데 할아버지가 바나나 5개를 사오신 거예요. 지금은 흔해 빠진 것이 바나나잖아요. 어제도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바나나 하나 이제 일하러 오셨다가 식당 봉사하러 오셨다가 주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귀했습니다. 제가 처음 먹어봤어요, 그날. 왜냐하면 수입해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유일한 나무입니다. 흔해 빠진 남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아가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남자가 사랑을 고백했다가 여자가 사랑 고백을 했다가 이런 식이에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뭐 이런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가 등장하는가 생각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러브 스토리, 그것이 아가서의 말씀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마지막 날에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완성된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 신랑이신 나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들판에 있는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수많은 가시나무, 다른 여자는 다 가시나무인데 너만이 내 눈의 꽃이다. 누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이런 닭살 돋는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고백이에요. 너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너만 나에게 특별하고, 너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로에 있는 수많은 꽃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골짜기에 이름 없는 꽃이잖아요. 나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너무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할 뿐인데, 감히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주위에 있는 다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데 왜 병이 날까요? 남자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는데 왜 병이 납니까? 이거는 사랑을 뜨겁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만 이해가 돼요. 사랑해봐야지만 아닙니다. 이런 거지요. 이 여자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 나는 집에서 가만 쉬고 싶은데 자꾸 만나자고 하고 데이트하자고 하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아 귀찮아 죽겠어. 귀찮은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꾸 만나달라고 하고 나와 함께 데이트 가자, 좋은 데 있으니 드라이브 가자,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남자가 한쪽 팔로 팔베개 해주고 오른팔로 안아준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팔베개 해주고 안고 계신다 라는 것이지요. 또 8절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산을 넘고 넘어 물을 건너서 오신다 라는 것이지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한 곳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산 넘고 물 건너 사랑해 주시려고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앉아 있거나 내가 누워 있다 라는 것이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앉아 있을까요? 왜 누워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삶이 너무 고단해서, 나의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 앞에 나는 살원의 수선할 뿐이라고,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나는 너무나 힘들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뜨거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랜 시간 일하느라 피부가 거칠게 변하였고 까맣게 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사랑할 만한 미모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아들들, 이복 오빠입니다. 내 어머니가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빠들의 미움을 받고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오빠들이 포도원으로 쫓아내서 너는 집에서 자라지 말고 저 포도원에서 일이나 하라고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것이지요.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 술람미 여인이 신데렐라처럼 계모와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이복 오빠들에게 구박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우리 가족에 문제가 생겼다고, 너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찾아와서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자랐던 이 여인에게, 평생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여인에게 왕이, 솔로몬이 와서 사랑해 주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잖아요. 그 남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쓰러져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말씀하는 거예요. 남들은 네가 뜨거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하느라 피부도 거먹게 변하고 안 좋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구나, 나는 널 가장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읽어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까지 너희 인생이 추운 겨울이었지만, 매서운 비바람이 너희 인생 가운데 몰아쳤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 가운데 겨울은 끝이 난다. 내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비바람 그치고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겨울이 좋았어요. 20대 초만 해도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자랐는데 언젠가부터 겨울에 내복을 입어야 돼요. 너무 추워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24층 아파트의 꼭대기입니다. 대낮에 집을 보러 왔을 때는 남향이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따뜻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추워요. 한 두 달 가까이 빈 집이었어서 더 춥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어서 베란다 지붕 천장이 날아간 집이었어요. 어쩐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비나 눈이 오면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집값이 딴 집보다 싸더라고요. 모르고 들어왔는데 지난 겨울에 영하 한 15도 됐을 때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 되니까 따뜻해졌잖아요.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지나갑니다. 봄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너무 추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겨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앉아있지 말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스스로 수선하라고 골짜기에 있는 들풀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구나.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 겨울이 지나간다. 내 인생에 봄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꽃이 핍니다. 새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향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너무 오랫동안 쓰러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절망의 끝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난 수많은 꽃 중에 하나일 뿐이다. 어떻게 왕인 솔로몬이 나같이 천하고 천한 여자를 사랑하는가? 수많은 공주 중에, 수많은 귀족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나는 오빠들에게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렇게 듣고 자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얼굴을 듣고 싶고 네 목소리 듣고 싶구나. 나의 비둘기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사랑의 현장이지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포도원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네, 여우가 이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에는 여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서 나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가 있다. 또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여우가 있다. 라는 것이지요. 이 여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작은 여우. 작은 여우예요. 큰 짐승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게 아니고, 크고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우는 한 40cm 정도 되는 작은 여우인데 밤에 활동하고 또 잡식입니다. 아무거나 막 먹어요. 또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 여우의 특징, 교활해요. 교활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나무 토막인 줄 알고, 14절에 나오는 새가 그냥 여우 옆에 나무 토막인 줄 알고 그 위에 올라왔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사탄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교회를 깨트리고 작은 여우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5절에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라고 나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그 작은 여우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 저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 권사님만 위해서 죽으신 거지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겠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는 작은 여우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인간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또 나의 자식에게 왜곡된 사랑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관계를 깨트리는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한량없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에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야지만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더 이상 사련의 수서나 골짜기의 들풀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내가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더 큰 사랑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3월이에요. 이번 주가 월상 예배 금요일입니다. 우리 계절의 봄도 찾아오지만 우리 인생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갑니다. 그날이 오면 꽃이 피고 새가 와서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주어진 겨울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며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주시는, 넘어진 나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드럽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겨울잠에서 일어나 다시금 비상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고